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달라스 기온입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항상 밝게 빛나는 빛내리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15일 화요일 예수를 쓰다 9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엇인가 배우고자 하는 시도는 누구에게나 의미 있고 용기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왔지만 뒤늦게 이민사회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 ESL 클래스에 등록해 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나는 다 알아. 아니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지만 70이 넘어서도 무엇인가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존경받는 이유는 그분이 가진 지식, 경험 때문이 아니라 배움에 대한 태도, 열정, 자세 때문일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빛내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을 좀 더 깊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9장 전체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산 아래 마을에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쫓아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 문제로 소란이 나자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축기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남아있던 제자들을 조롱했던 것 같아요. 이때 주님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하산을 하고 이 상황을 보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집에 와서 조용히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안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도 안 될까요? 우리는 왜 믿음으로 선포해도 안 될까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묵상 포인트인데요.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추려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제가 한번 다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지막 25절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셨고 귀신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셨고 이 모든 원인 기도에 있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믿음이고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한탄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조롱하고 있던 그 교만한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 무리들에게도 당신들이 아직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함을 함께 한탄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었습니까? 과거의 제자들은 축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궁금한 거죠. 왜 이번에는 되지 않았을까? 과거에는 되었는데 이번에는 되지 않았는가?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무슨 무협소설처럼 내공에 있고 실력이 쌓여서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그 순간 현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걸 한 것이죠. 믿음은 과거의 산물도 아니고 미래의 소망도 아니고 현재 내가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생활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도 귀신에게, 그리고 이 세상 문화 가운데 눌려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무속인이 자연스럽게 많이 등장합니다. 연예인들이 분장을 무속인으로 하기도 하죠. 이런 무속 전문가들이 점을 보기도 하고 운세를 봐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들린 이야기, 신내림 받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것을 시청자들이 의심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한국교회 초기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도원마다 가득 찼다고 하죠. 지금처럼 훌륭한 교회, 훌륭한 설교자가 많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될 때에 인간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주 단순한 말씀 앞에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 나의 뜻, 나의 계획을 차선책으로 세워놓지는 않았습니까?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우리가 점점 영악한 성도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다 보면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되고 도리어 나의 문제와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체험과 간증이 있는 삶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모든 빛내리 성도들이 지금부터라도 아주 작은 말씀, 깊이 묵상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는 말씀,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믿음의 기도를 통해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믿는 믿음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